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회개와 구원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판단할 때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시각적인 것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나 미래를 쉽게 단정짓고 판단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초두 효과라고 한다고 합니다. 첫인상이나 겉모습이 그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좌우한다라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도 사실 이런 편견은 존재했죠.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고 가난하거나 병든 자는 저주를 받은 죄인이다. 오늘날까지도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9장의 이 삭개오 이야기는 그동안 누가복음이 16장부터 끌고 온 이 인간의 편견을 산산조각내는 결론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2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았고 부자였지만 지옥에 간 사람, 거지였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통해서 부와 구원이 직결되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18장에서 부자 관리가 구원이라는 영생을 묻지만 결국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며 근심하는 돌아가는 장면이 또 나오죠.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죠. 그리고 바로 18장 후반부에는 여리고의 한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이 나옵니다. 이 일련의 흐름 끝에 오늘 본문 19장 부자 세리장 삭개오가 등장하는 거예요. 부자 관리는 실패했고 맹인은 고침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부자이자 매국노라 불리던 삭개오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편견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오늘 그 편견을 깨뜨리시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회개와 구원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함께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구원은 회개의 열매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삭개오가 보여준 이 변화에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삭개오 이야기는 바로 앞장에 나온 맹인 치유 사건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맹인도 삭개오도 모두 장애물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맹인은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 없었고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둘 모두에게 어떤 결핍과 갈망이 있었죠. 맹인은 앞을 못 보는 육체적 결핍이 있고 삭개오는 세리장이라 부와 지위는 있었지만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결핍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행동했어요.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고 삭개오는 체면을 버리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또 둘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데려오라고 하셔서 치유해 주셨고 삭개오에게는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두 사람 모두의 반응을 적어놨는데 맹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평행 구조죠. 이 구조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맹인 눈을 뜨기를 간절히 원했듯 삭개오 역시 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영혼의 구원에 목마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8절에 삭개오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자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을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에서 구원받은 자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그 요구가 오늘 삭개오의 삶에서 실현된 것이죠. 과거에 부자 관리는 고민만 하다 돌아갔지만 삭개오는 결단하고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감정적 동의가 아니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전인격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든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길을 잘못 들어왔네라고 생각만 하고 계속 방향을 그대로 가면 목적지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음 유턴하는 데까지 가서 기름값을 더 쓰고 시간을 더 쓰더라도 차를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 관리는 길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지만 고민만 하다가 계속 직진했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자기 재산을 내놓는 통행료를 지불하고서라도 차를 돌렸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만약 오늘 우리가 삭개오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부자 관리처럼 말씀 앞에서 계산하고 고민만 하다가 그냥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삭개오처럼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자 관리가 그토록 얻기를 원했던 구원이 삶을 돌이킨 삭개오에게 임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군중의 시선이 아닌 예수님의 시선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칭합니다.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삭개오는 여전히 매국노이고 상종 못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정말 나쁜 매국노였어요. 그들의 잣대로 볼 때 삭개오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을 뒤로하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포하셨죠. 여러분, 이 선포는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했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라고 경고하면서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이 매국노 같은 이 죄인을 돌처럼 여겨지던 삭개오를 향해서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진짜 구원받은 자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구원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교회 얘기하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어?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죠. 하지만 구원의 척도는 우리의 도덕적 기준이나 내 어떤 판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에 있다는 거예요. 한 방송에서 어떤 아저씨가 길가를 돌아다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뭘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길가에 버려진 낡은 가구나 전자제품들을 살피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우리 눈에는 폐기물차에 실려갈 몹쓸 고물에 불과한데 그분의 눈에는 훌륭한 명품이 길거리에 놓여져 있는 것을 찾습니다. 60만 원짜리 복사와 인쇄가 되는 복합기를 발견하고 전원선만 교체했더니 멀쩡해졌습니다. 버려진 폐가와 같은 곳을 청소하러 가서 발견한 고문서가 2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뀌기도 했어요. 그런 걸 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를 폐기 처분해야 될 죄인으로 봤단 말이에요. 하지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그를 고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제목으로 쓰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삭개오와 같았던 우리가 똑같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삭개오를 향해 수군거리는 군중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 주변에 혹은 내 마음속에 쟤는 안 돼, 저런 사람은 안 돼, 포기한 영혼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18장의 부자 관련 메인 이야기를 지나서 오늘 19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절정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이 긴 이야기의 결론은 분명하죠. 부자냐, 가난한 자냐, 신체적 조건이 어떠하냐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만남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로 변화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삭개오를 찾아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변화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실천사항은 시선을 함께 전환해보자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하는데 오늘 삭개오를 향해서 수군거렸던 그 군중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내가 평소에 저 사람을 대해서 판단하고 안 돼, 전도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별로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할 수 있으면
따뜻한 문자, 안부 문자 한번 보내보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를 찾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계산하고 머뭇거리는 부자 관리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이제는 삭개오처럼 주저없이 내려와서 결단하게 하시고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말씀대로 살아내는 회개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눈에 씌어진 편견의 안경을 벗어 주시옵소서. 내 잣대로 이웃을 판단하고 수군거리던 내 교만을 버리고 주님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변화된 삶을 통해 우리 가정과 일터의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